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재판하는 빌라도에게 항소도 하지 않았고 당시 그 나라를 다스렸던 로마를 공격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남자를 5,000명이나 데리고 광야 집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사람들의 가슴마다 피어오르니까 당장 나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와 다른 아젠다를 가진 예수는 분명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밝은 대낮이 아닌 새벽 3시나 4시 가장 사람들이 깊이 잠들었을 밤에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나아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혈투를 끝내신 자리였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이 잔을 받으시기로 결단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도 아픔과 두려움과 그리고 슬픔과 심지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깊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혈투를 이겨내신 예수님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사단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뒤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죽음입니다. 우리를 마지막 죽음에 몰아넣는 자리에 그 두려움과 아픔으로 사단은 늘 사람을 조정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씀은 이미 사단이 죽음이라는 마지막 무기를 예수님에게 흔들고 계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향력에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고 쫓겨다니고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의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자 어떤 영향력에서인지 그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왜 엎드려지는 겁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는 대답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맞이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주변에 있던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 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하며 조금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기를 소망한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마시십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 잔을 마시지 않도록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잘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이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억울하게 베드로에게 귀가 잘렸겠지만 예수님은 그 말고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한 강도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며 영혼을 건져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바로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그 진노의 잔이 그 언약의 잔이 되어지는 자리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은 다른 사람에게 갈 진노와 심판을 자신에게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의 아픔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실수와 죄악과 그가 받을 심판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십자가가 그 진노를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바꾸는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분명히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에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다 라는 이 선포는 예수님이 이기신 이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과 쓴뿌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허물을 더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말도 사실일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말고의 길을 자르며 그 길을 방해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같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일으켜 주신 생명의 자리,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람으로 일으킴을 받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그니라 라고 2번이나 자신을 죽이러 온 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그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 인물로 대조됩니다. 베드로는 시간이 갈수록 위축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자리를 부정합니다. 결국 그것이 자신의 감정으로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애꿎은 종에게 내가 그가 아니라 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죽은 내가 그라고 말한 예수를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나는 아니라 라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도, 십자가의 사람 안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순종할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이 아닙니다. 나는 그가 아니라 라는 고백이 우리 깊은 존재 속에 죄로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라고 부인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의 구주이신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고 아니라라고 움츠려 든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은 그 모든 실패한 자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잔을 삶의 곳곳에 맞이한다면 그것 십자가의 사람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슬픔이고 낙담이고 심지어 사단이 마지막에 이루는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자리라도 내가 마셔야 할 잔이라면 기꺼이 십자가의 사람으로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 그곳은 우리 존재는 죄악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십자가는 그 진노의 잔을 생명의 언약의 잔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낙담했다고 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츠려 들었다고 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내가 그니라 라는 선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마심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